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5절까지. 누구야? 에스겔서 46장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아멘. 여기 아니잖아. 40 여기만 내 위짝 이거 맞아. 몇 장? 46장 1절. 46장 1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 맞아. 안뜰 동향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어요. 문을 동양한 문이라는 것은 바로 동문인데, 하나님의 성전의 동문은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도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어요. 월삭에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놓고 안식일과 월삭에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좌로 6일 동안은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하며 사람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6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이런 6일 동안을 일하는 6일이라. 일하는 6일. 일하는 6일이고, 이제 사람의 일을 하는 그런 6일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해도 사람의 일을 하는 6일 동안에는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 열며 월삭에도 열고 그랬어요.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다. 또 월삭이라는 것은 매월 초일인데, 하나님은 장남이나 짐승의 첫 새끼나 또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도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열고
월삭에도 열어라는 뜻은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날은 사람의 일,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그런 날은 열리지 않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쉬는 날이 바로 안식인 날인데, 이런 모든 사람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쉬는 날이라 해서 안식일이라. 이 날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안식일이 되겠고, 그러면 자기 일을 다 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럴 때는 동문을 열어라. 월삭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첫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하는 날이 바로 월삭이다. 그 성경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월삭인데, 이때는 문이 열린다. 동향한 문을 열어라 그랬어요. 안식일과 월삭에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이 열리면은 지금까지 헛된 모든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제를 드리고,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아가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배다. 경배.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경배다. 경배를 하고 그렇게 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 항상 저녁까지.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문통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경배한다. 왕도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이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씩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씻는 게 깨끗하게
씻는 것이 소재. 소재는 어떻게 소재를 드리느냐?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제사를 갖다가 소제라, 소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다. 기름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소제에는 반드시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씩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때를 갖다가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져서 소제를 드렸다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만이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고 월삭을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좀 세게 해놔. 센데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 몇 절? 마가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23절 안식.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인이니라. 23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삭을 자르니, 길을 열었다. 길을 열었다. 제자들이 길을 열며 안식을 잘랐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반드시 길이 열려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말씀의 길이 열려야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 하는 것은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있었던 일인데, 영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삭을 자르며, 이삭이라는 것은 곡식의 열매인데,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삭을 자르며, 그게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에. 그래서 안식일에, 즉 세상 헛된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율법 아래 있던 나를 이제 내려놓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이 밀밭이라는 것은 곧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밀밭이다.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광경을 보고 이삭을 자르니 그랬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필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의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함께하는 자들과 있을 때 시장했다. 시장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배고픈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는 진설이라는 것은 떡인데 떡을 상위에다가 늘여놓는 떡을 갖다가 진설병이라.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힘을 얻었다. 그래서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뜻이 깨달아지고 이제는 모든 갈급함에서 배고픔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무 세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안식일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진설병을 먹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날이 되고, 정말로 이제 이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자른다는 것은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열매 있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이 열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 이사야 4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사야 41장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자 기기를 삼으리니 너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 바람으로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니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성유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18절에 보면은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자산의 강을 연다는 것은 자산이란 것은 벌거벗은 산,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산에 강을 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한 절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자산이라 그래. 자산.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강을 연다. 강이라는 것은 물이 많은 것.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처럼 흐르게 한다. 강처럼. 강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한다.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한다. 샘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게 한다.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인데 사막 같은 곳에 물이 넘쳐서 연못처럼 못처럼 되게 한다.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 한 방울 없어서 땅이 말라 있는데 그곳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니까 1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성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백향목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백향목이라 그래. 시띠나무, 하성류, 들감람나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갖다가 들감람나무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야목을 함께 두리니. 잣나무, 소나무, 항양목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었어. 거룩하게 되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잣나무, 소나무, 향양목이라 그래. 그래서 20절에 보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에서 지은 바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손으로 다 지은 바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반 줄 알라. 하나님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의롭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바인 줄을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갖다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죄가 많아서 지옥 가게 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규같게 할 것이라.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을 것이라.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죄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그 마음에 넣어주셔서 헛되고 허망한 그런 모든 무리들을 갖다가 다 쳐부신다. 그래서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라. 여기에서는 산들이라는 것은 우상들이란 우상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다 부스러기 벼를 만든다.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쳐부신다. 다 쳐부시니까 해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라. 그래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충만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된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모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즉 말씀을 열어주신다. 말씀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면 내가 자산의 강을 열며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산 같은 벌거숭이 산 같은 그런 곳에 강을 열며 강은 많은 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백향목, 십뒷나무, 하석류 즉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게 되는데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20절에 머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 손에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을 알며 헤아려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리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열어주셔야 된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을 갖다 강을 열며 창세기 8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 7절까지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그래서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라는 것은 모든 죄된 것은 다 죽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죄 많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40일 동안이라는 것은 헛되고 또 죄 많은 그런 것은 다 죽는 날이라. 다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가 온전히 죽어야 돼. 자기가 온전히 죽으니까 노아가 그 방주에 찍은 창을 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 내가 내 자신이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노아가 40일이 지나서 그 방주의 창을 열었다. 그리고 까마귀를 놓음에 까마귀가 물에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물이 마른다는 것은 세상 헛된 말,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 말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 사라져. 우리 믿음 생활에서는 헛되고 헛된 허망한 모든 말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육축에게 건념하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더라.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바람으로 표현해. 바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허망한 말들은 다 사라지기 시작해. 사라지기. 그래서 물이 감하였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모든 헛된 것은 다 막히고 헛된 것은 그치고 헛된 것은 이 땅에서 다 물러가서 물이 점점 헛된 말을 갖다가 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물인데 여기에서 물은 헛된 말이란 말이에요. 험악한 모든 것들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그랬어요. 150일 후에. 4절에 보면 7월이라 그래. 7월. 그 다음 17일이라. 7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 말. 비로소 안식하는 날을 맞이하니까 하나님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제 머물러 있으니까 높은 차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는 때다.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달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보이기 시작한 때가 1일이라 초일이라 월삭에 봐라. 1일이라 그달 1일이 월삭.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고 월삭에 즉 그달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 때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창을 열고 물이 마른 걸 깨달았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고 헛된 세상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때가 바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때가 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5절까지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들을 위하여 문을 열고 여기서 문지기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무슨 문이냐? 바로 말씀의 문이에요. 말씀의 문. 예수님의 말씀의 문을 여니까 양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에서 가며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다.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세상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세상 헛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로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타인이라. 이런 사람들은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성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절도요 강도라 그래요. 절도 강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어야 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절에 보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라. 타인들은 멸망시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비유로 말을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비유로 한 말은 못 알아들어. 아무리 말을 해도 절대로 못 알아듣는 것은 타인들이란 타인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왜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사람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마태복음 앞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도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는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하늘 문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 하늘처럼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 하늘문이다. 하늘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높은 차원에 있는 말씀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쏟아진다. 복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보라.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7절에 너희 열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헛되이 믿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도다. 말씀이 열려야 규례를 지키는데 말씀이 열리지 않으니까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도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걸 어떻게 하여 할 줄 몰라. 모르니까 열리지 않는 거고 모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바로 11조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헌물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되고 헛된 말을 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을 갖다가 11조를 헌물을 도적질했다. 멸망시키는 그런 말을 전한 자를 갖다가 11조 헌물을 도적질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나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며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되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가 되는 11조. 모든 것 중에 첫 번째가 10 중에 1조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본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창고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은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즉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고 높은 차원의 말씀이 열리게 되면 하늘에서 수많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3절 창세기 41장 53절 창세기 41장 53절 창세기 41장 53절 41장 53절
53절 53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러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56절에 보면은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의 팔세. 애굽 땅에는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기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모두 멸망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고를 열었다. 그리고 애국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갖다가 팔세.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애굽 백성에게 말씀을 백성에게 팔세 그랬어요. 말씀을 팔았다. 57절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에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서 양식을 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55절에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인데 요셉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배부르게 된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기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모든 창고를 열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고가 열리는 말씀이 열리고 또 강물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때가 바로 언제냐? 바로 안식일이고 월삭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열려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